지냈어요? 네. 반갑네요. 네. 갑자기 막 오래간만에 본 느낌이에요. 네. 그죠? 뭐 그런 느낌이죠. 몇 년 예. 막 지난 것 같아. 네.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막 주중에 할 일이 막 많다 맞아요. 보니까 몇 달 뭐 그렇게 지내고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좋은 소식 뭐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뭐 좋은 특별한 소식이요? 좋은 소식? 좋은 나쁜 소식이요? 소식도 좋아요. 우리가 좀 나쁜 소식도 나누고 좋은 제가 소식도 또 나누고. 예, 김상훈 학생. CCN 가수지 않습니까? 예. 음원이 하나 나왔습니다. 새로운 또 진짜요? 싱글 앨범이 나와서 잠깐만 들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마디. 이거는 나처럼 해봐요라는 곡인데요. 나처럼 해봐요. 이 다윗이 네. 그 법계가 들어왔을 때 춤추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분명히 혼자 추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야 나처럼 해봐. 그러면서 막 춤을 췄을 거란 말이죠. 그 느낌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만든 곡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번 들려주세요. 하나, 그러니까. 둘, 셋, 넷. 궁금하시죠? 네. 뭔가 음악이 딱 받쳐줘야지 네. 아무 데서나 그렇죠. 나오진 아무래도 않는 신나는 것 노래이기 같아요.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근데 다윗이 춤추는 그 장면이 네. 어디에 나올까요? 책 먼저 잠깐만, 책부터. 책부터. 어디서 나왔대? 저기 저기 민숙이 아니에요? 아니야. 민숙이? 아니야. 민숙의 다윗이 나오면 얼마나 아니죠, 좋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네. 와 생각이 안 나지? 열왕기야. 아니야. 열왕기하? 열왕기하 맞다. 역대하? 열왕기하. 역대. 열왕기하 아닙니다. 네. 열왕기상? 아닙니다. 열왕기.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요. 한 단계만 더 거슬러 올라가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 사무엘 상하 맞아. 사무엘 하 하. 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 몇 장? 4장 아닙니다. 6장 맞아요. 형이 맞췄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맞출 줄 알고 내가 쉽게 하려고 막 그 이게 노래를 이 띄워주려고 그- 했는데 네. 그래도 뭐 맞췄으니까. 근데 그래도 성사학당의 묘미가 이렇게 예. 틀리면서 이제 예. 맞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저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맞춰가는. 네. 그래도 어우, 본인이 노래를 해서 그런지 본인이 다 맞췄어요. 네. 그렇죠? 축하합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7강 레위 자손의 조직과 임무. 네, 오늘은 다윗이 주인공은 아니고요, 그죠? 우리 언젠가는 다윗도 주인공을 할 날이 오겠죠, 그죠? 예. 사실 다윗 하면 너무 재밌는데, 근데 또 민숙이 또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숫자를 세는 중이라서 우리가 이제 헤엄을 쳐 나가고 있어. 근데 앞으로 더 재밌는 것이 올지. 아니면 더 재미없는 게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헤엄을 친다는 사실, 그죠? 그게 우리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1장에서 4장까지는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 할 차례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잘 돼 있는 게요. 민수기 1, 2장은 이제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센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리더의 얘기가 나오고 리더들 이름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숫자 얘기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진영 배치 얘기가 딱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진영을 배치하고 보니까 딱 중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법계. 뭐가 있죠? 그렇죠.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갔어요. 법계를 싸고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그 성막. 그렇죠. 성막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성막 주위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12 누구 지파. 자손? 12 지파. 레위 자손. 네. 12자손? 레위 자손. 네, 레위 자손 얘기를 해야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레위 자손들이 이게 이제 이동성이에요. 이동성. 그러니까 그걸 분해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멈추면 다시 또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텐트 사면 1분 안에 쫙 하고 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예. 그 당시는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접고 개고 이제 순서대로 다 해서 옮겨야 돼요. 그리고 또 만지면 안 돼요, 함부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레위 자손의 수를 쫙 셌어요. 네. 그래갖고 한 살 이후부터 1개월, 한 살이 아니죠. 1개월 이후부터 쫙 세니까 한 22,000명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4장 한번 봅시다. 네.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아니 뭐 이 저자가, 하나님이라기보다 저자가 논리적으로 이제 4장에서는 숫자를 다 셌단 말이죠. 그러나 1개월 된 아이가 장막을 막 나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막을 나를 수 있는 나이를 정해줬어요. 몇 살일까요? 기억나요? 혹시? 20세. 20세. 20세?
아닙니다. 11살. 11살? 아니야.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11살은? 야, 신기하다. 빼빼로에 생각한 거 아니에요? 빼빼로 11살? 11살 아니고. 11살 아니고 몇 살이요? 18살. 낭만 18세. 18세? 아닙니다. 아닙니다. 17살. 17살은 또 어떻게 나왔죠? 18살에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22살. 22살?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나 봐. 어떻게 나왔죠? 몇 살일까요? 몇 살? 빨리 봐봐. 찾아봐. 일할 수 있는 나이. 이 정말 성막을 뜯어서 옮길 수 있는 신중한 나이. 조심스러운 나이. 실수를 안 할 수, 이건 실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 25살이었나? 그럼 좀 좀 더. 연령이 있어야 되네요. 좀 더 연령을 주세요. 야, 진짜 우리 큰일 났다. 아, 큰일 그때 났어. 30세인가 40세인가 그랬지. 아, 가까웠어요. 가까웠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레위 자손이 원래 군대 갈 수 있는 나이처럼 레위 자손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있고 요 성막을 옮길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있어요. 아예 지금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외우실 것 같아요. 네. 몇 살일까요? 예, 이거는 안 잊어버릴 것 네, 같아요. 네, 네.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러다가 1시간 지나가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네. 그거 1시간 지났는데 그거라도 외우면 그게 아, 어디예요? 예. 그러네요. 사실은, 그죠? 많이 배워도 아무것도 안 남는 것보다 거의 안 배웠는데 그게 남았어. 그것도 참 좋은 교수 방법 같아요. 몇 살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다 이 민수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35살이었나? 30, 아까 거의 다 나왔는데. 30 아니면 40살, 30살. 자, 이제 레위 자손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25세부터예요. 그거는 제가 말해줄게요. 25세 잊어먹지 마세요. 네. 25세부터 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요것을 나를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일까요? 지금 31세. 아니야. 32세. 30, 이렇게 계속해. 끝털이 남는 33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몇 살일까요? 30살. 30세요, 30세. 30세. 예. 30세에서 몇 세까지? 은퇴 나이. 50. 맞아요. 이제 안 잊어먹겠죠? 네. 30에서 50세예요. 근데 이제 25세부터는 일할 수가 있어요. 배우는 거죠. 5년 동안은 신중하게. 맞아, 그 그래갖고 얘기 이제 서서히 나와요? 네. 생각이 네. 나죠? 이건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복습을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예습보다 더 중요한 건 복습 같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네. 복습을 자꾸 하면 사실 앞에서부터 다 복습하고 싶으나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복습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4장을 다 펴주세요. 네. 4장을 다 펴주시는데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면 한번 시간이 되면, 나도 안 세봤어요 사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아론도 여긴 나오지만 레위에 관계된 거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세보세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들이 수행하고 명령하고 수행하고 정말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레위 자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때 세 자손을 얘기하고 그 자손들 얘기를 했어요. 진짜. 누구였을까요? 그거는 정말 이거는 꼭 복습하고 넘어가야 돼. 고핫. 고핫. 좋아요. 여기 나오니까 아이고, 아니 눈치라도 빨라야 돼. 그죠? 고핫 또요. 게르손. 게르손 또 무라리. 그렇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원래 순서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고핫이 먼저 나왔을까요? 여기서는. 고아 저기예요. 원래 연차 순으로 태어난 순수라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찍게 할지니, 왜 고핫을 먼저 해요? 인원수가 무라리- 많아서. 인원수가 많아서? 네. 고아에서 그 땡, 아론 아니면 라헬에게서 나온. 라헬에서 나온. 아니야. 레위 아니, 아니, 자손이니까. 레위 자손이니까 어미가 레아죠. 그죠? 땡. 그 다음에. 그때 설명해 주셨죠? 네. 또 아니, 있잖아요. 이미 고아 여러 개에서 자손에서 중요한 고핫. 네. 뜨거워서. 맞아요. 핫. 그래서 고핫 자손이 네. 그 다른 거 목재 이런 거 말고 중요한 중요한 거 거를 있잖아요. 다뤘었잖아요. 딩동댕 그런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을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차순으로, 앞에서는 연차순으로 했어요. 이렇게 태어난 순서대로. 근데 지금은 중요한 순서대로. 왜 그러냐면 나르는 게 주제니까. 이게 여러분이 한번 저자가 한 단어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선택해서 썼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대강 읽어. 그리고 이런 거 하나도 눈에 안 띄어. 그럼 어떻게 그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대강 넘어가면서 이렇게 자세히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그냥 대충 해서 은혜를 받자. 너무 따지면 은혜가 없어. 맞아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이걸 따지는 게 은혜가 있어. 맞아요. 그렇지 않아? 이게 저자의 그 고심한 것을 우리가 좀 존중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만나 뵙고 나서 저도 많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죠? 좀 자세히 보는 거, 따져보자. 네. 그죠? 물어보자. 왜 이름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나가느냐. 그렇죠. 고핫하네. 저자는 밤새워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그 다음날 막 목욕 제기하고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되게 슬픈 거죠.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자, 이거 외우기 쉽죠. 이제 고핫, 네. 핫해.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제 짓게 할진데 곧 여기 나오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 그죠? 일하는데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아까가 아니죠. 지난번에 이제 그전 장에서 1개월 이상이랑은 다르죠. 1개월 이상을 레위 자손이 모두 몇 명이냐 이걸 계수한 그쵸. 거고 지금은 일할 만한 자가 몇 명이냐 계수한 거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30세, 50세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고핫 자손이 네.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미 나왔어요. 굉장히 거룩한 거, 네. 그죠? 지성소에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이거는 뭐냐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어요. 그거를 걷어야 돼요. 거기에 색깔이 3개가 들어갑니다. 이 3색깔은 오늘 외웁시다. 오늘 뭐 외운 거 되게 많나요, 그죠? 네. 그죠? 3색깔이 뭐가 들어가냐면 이걸 원래 짤 때 그 휘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라면 지성소가 여기 있고요. 성소가 여기 있죠. 네. 여기 보면 뭐 테이블도 있고 등대도 있고 그 뒤에 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컬튼이에요. 이게 여러 색깔로 짜 있어요. 근데 이게 짜 있는 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색에 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색이 뭐냐면요. 청색, 네. 자색, 자색. 홍색, 청자홍, 청자. 홍자청, 자색. 자홍청, 뭐 맘대로 외우세요. 뭐라고 할까? 자색이 청색, 어떤 자색. 자주색 자주색. 같은 청홍자, 청홍자 외울 때 네. 청자홍.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청. 옷, 그러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옷 입으실 때 요 색깔 입으셨어요, 많이. 그렇죠. 홍가대복도 많이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색 커튼은 주로 이제 왕실의 커튼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에스더서에도 보면 그런 휘장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색이나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것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부터 우리나라도 뭐 자색, 그죠? 뭐 청색,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고관 귀족들이 왜냐면 컬러풀하니까 이제 화려하니까 이제 그걸 위치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이 이제 그 커튼을 나타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색깔에도 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죠? 그 6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누구도 그걸 봐서는 안 돼요. 그 휘장을 거두면 그 안을 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휘장을 이제 제사장들이 가서 먼저 휘장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가갖고 성궤를 덮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 위를 아들 칸만 휘장을 걷어, 그죠? 네. 그 다음에 5절이 그게 끝이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증거계를 덮고. 그렇죠. 뭐를 덮어요? 증거계. 증거계. 그렇죠. 증거계를 덮고. 그게 그 말이에요. 휘장으로 증거계를 덮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그 외에 해달의 그렇죠. 가죽으로 또 덮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휘장. 그거를 증거계를 덮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죠. 그리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겹으로 덮은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보면 거의 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근데 이 증거계만은 순청색으로 덮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되게 조직적인 게 딴 거는 다 같은 색이야. 근데 뭐만 눈에 띄죠?
평생만. 그렇죠. 이것만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거. 지성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계예요. 그거는 옛날에 뭐 거기에 나오잖아. 다윗이 네, 예. 그것을 잘못 옮겼다가 그렇죠, 그죠. 예. 마스차의 수레에 증거계를 옮겼다가 수레가 비틀거리니까 네, 그걸 예. 잡았죠. 예. 그래갖고 죽은 죽었죠, 사람이죠. 예, 그게 네. 그 본인 노래에 나오는 그 장. 네. 거기에 나온 사건 아니에요. 같은 장에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그렇죠. 예, 그 장. 거기에 나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다윗이 네. 증거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다가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세계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 멀리 봐도 저기 순청색 조심. 그죠? 뭐 우리 같으면 빨강 뭐 워닝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순청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럼 왜 순청색이냐? 뭐 경고가 아니라 뭐 하늘을 나타낸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하시는 분 하늘을 상징한다 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야 뭐 여기 안 나왔으니까 하늘 상징함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추측이죠 추측 그죠? 그래서 그거를 덮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궤에는 색깔이 다 들어간 거죠. 청자, 홍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과 순청색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권자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보는 거니까 너무나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지 레위 사람이 먼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를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지성소고 그걸 덮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게 뭐냐면 진설병 책상하고 진설병들 네. 뭐 거기에 집기들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 등대가 등장대. 있는 거야. 등대 그렇죠? 그래서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그렇죠? 이렇게 싸는 형태로 보자기 싸는 형태로 상을 덮고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색 보자기 또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를 또 합니다. 두 가지 색. 아까 증거계는 세 가지 색이 다 들어갔는데 여긴 두 가지 색만 들어가요. 아무래도 중요성이 조금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색, 여기는 세 가지 색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청색과 홍색 보자기를 또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요.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에 굉장히 나는 그게 안 지루해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이 지루해하는 성막을 만드는 거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은 지루해요, 그거? 안 성막 지루합니다. 만드는 예. 진짜요? 안 지루합니다. 안 줄어요. 좋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모든 것에 이렇게 구멍, 그걸 뭐라 하죠?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를 왜 만들으라 걸까요? 그 고리에다가 이걸 꿰요. 그렇죠. 나무를 깨갖고 그걸 이렇게 매는 거예요. 네. 여기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게 다 출애굽기에 보면 고리를 어디다 달으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한지 그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대충이 없어. 꼼꼼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꼼꼼한 사람을 야단치면 안 돼요. 맞아. 대충 해라. 대충한 사람도 필요해요. 일을 추진하려면. 그러나 그 꼼꼼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지금 컴퓨터가 대충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더 이제 발전을 해갈 겁니다. 어쨌든 점점 더 인간도 정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꼼꼼하지 않은 성격이면 어떤 사람이랑 일해야 되냐면 꼼꼼한 사람이랑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마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꼼꼼한 성격이야. 그럼 누구랑 일해야 되죠? 조금 추진력 있는 사람하고 일해야 되죠. 두 꼼꼼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 한 치도 못 나가. 이걸 따지느라고. 진짜 그래요. 산으로 그게 간다죠. 산. 네, 리더십이에요. 리더는 다 될 수 있어요. 꼼꼼한 사람, 듬성듬성한 사람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그죠? 그렇지 않은 상대방이랑 같이 일하면 보충이 돼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설병을 그렇게 쌉니다. 그렇죠? 이 진설병은요, 조금 이제 삽입을 하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근데 이제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이런 게 있었어요. 먹을 것을 인간이 제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이렇게 그 문학 작품에 보면 인간이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신들이 막 파리떼 같이 몰려들어서 막 먹는 게 나와요. 파리떼처럼요? 네, 막 신들이 배고파갖고 그러니까 인간한테 의존을 했어요. 하고 인간이 너무 떠들어서 잠 못 잔다 그래갖고 인간을 없앤 적이 있어요.
없앴는데 없애고 나니까 뭐를 안 줘요? 음식을 음식을 안 안 줘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또 인간을 만들고 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음식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 잡신들의 얘기죠. 그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말 신이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거랑 구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먹는 것처럼 안 하십니다. 이걸 누가 먹게 돼 있냐면 다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별성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고대 그 근동의 신들은 자기가 먹기 때문에 놔둬야 돼. 근데 이건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새거 그래서 다 먹고 또 새거 누구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확인하는 거예요. 니네가 먹지 내가 먹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개걸스러운 또 음식이 필요한 신이 아니십니다. 그랑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이 이렇게 뭐 우상 숭배나 이런 데 가보면요. 다 음식을 차려놓고 뭐 하는 게 있어요. 마치 그걸 먹는 것처럼. 제사도 마찬가지. 맞아. 제사가 그런 결국은. 의미죠. 근데 기독교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차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청색 보자기가 나오죠? 네. 청색 보자기를 이번에 뭐가 있어요? 이쪽에 등장. 그렇죠. 이쪽에 이제 식탁이 있고 그 반대편에 등잔이 있죠, 당연히. 그거를 우리 김상훈 학생이 좀 읽어주세요. 9절.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장대와 등장들과 그리고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법계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렇죠. 네. 네. 그죠? 그럼 색이 세 가지 색 중에서 몇 가지가 사용됐어요? 하나가 한 가지요. 사용됐어요. 그렇죠. 청색.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러니까 색깔에 되게 차별성을 준다는 거. 그죠? 덮는 숫자도 달라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다 쌉니다. 그러니까 다 해달의 가죽으로 싸죠. 지금 보면. 패턴이. 예.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아주 쉬워져요. 그냥 읽으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뭘로 싸고 이러는데 순서대로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 얘기를 해나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양기 자매님이 우리 학생이 그죠? 네. 11절 읽어주세요.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거기까지만 11절만 합시다. 무슨 얘기예요? 금제단은 어디 있어요? 금으로 돼 있죠? 네. 바로 이 휘장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있고 여기에 상이 있고 여기에 등불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여기에 그래서 향을 막 피워서 아무나 막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제단이라고 전부 금으로 돼 있어요. 분향단이라고도 불려요. 분향단, 분향하는 단이니까 또 분향할 제단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청색으로 싸고 네. 해달의 가죽으로 싸고 이제 패턴이 나타나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거기 나머지 12절 그러면 우리 조양기 학생이 또 읽어주세요. 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12절까지만 펴고. 합시다. 네. 그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는 어떻게 해요? 청색 보자기. 보자기로 보자기와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그렇죠. 매는. 그것도 똑같죠. 그죠? 나머지 이제 모든 기구들을 그건 성소에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추천 학생이 13절 네. 이번에는 어디로 이제 이동해 가나 봅시다. 어디로 갈까요?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네, 거기까지만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해 간 거예요, 지금? 이 제단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제단의 재를 버리고 네. 출애굽기 안 배우셨구나. 그죠? 가나안 땅. 저기 성소 들어오는 입구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마당에 이제 성소는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당에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합니까? 고기가 아니죠. 이제 양을 막 죽이고 각을 떠서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고 막 태우고 제단이죠. 태우고, 그러니까 옮길 때 제단에 재는 버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청소 좀 깨끗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좀 달라져요 색깔이. 여기 자색으로. 그렇죠. 안 나오던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색 보자기에 그걸 펴고 그 다음에 추천 학생 계속 읽어주세요.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다. 네, 여긴 좀 색깔이 달라져요. 컨비네이션이 뭐죠? 자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위에 해달의 가죽. 그거는 똑같아요. 그죠? 자색 보자기 위에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이쪽이랑 좀 차별성을 두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순위에서 재단은 좀 밀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치에 있어서도 이쪽 지성소에 있는 거는 금으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재단만 해도 뭘로 가냐면 네. 나무에다가 노수로 이렇게 쌓아요. 노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달라요. 예. 밸류가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멀어질수록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으려면 누구한테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한테 멀어져 우리의 가치, 가격이 떨어져. 그거 생각해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가치 청색 보자기. 내가 어쩐지 청색을 좋아해. 그러니까 자색 입었나 보자. 어쩐지 네. 맞아요. 우리도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옷을 입을까? 아니 이렇게 진짜 하고. 나중에 약간 이 모습을 어디선가 막 진짜 놓고 이렇게 직접 쌓으면서 막 재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맞아. 생겨요. 그럼 너무 좋죠. 그래갖고 막 이동해 가고, 그죠? 하나하나. 전 고기를 먹는 걸 좀 재현해보고 싶어요. 근데 쟤는 아무도 안 치우려고 그럴 것 같아. 아이, 좋아요. 그거 되게 재밌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기록 따라 이제 순서가 정해지고 색깔도 정해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우리 조수희 괜찮겠어요? 조금 목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 네. 좋아. 그럼 우리 조수희 학생이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기에 구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진영을 떠날 때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는 먼저 누가 손댑니까? 아론과 그렇죠. 그의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손대지 다 준비가 되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물을 고앗 자손들이 잘못 만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앗 자손을 먼저 써주는 것도 좋은 게 위험 부담이 그만큼 커요. 그래서 이거 이제 완전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 자, 그 아론에 네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해봅시다. 복수. 네 아들의 이름. 죽은 두 아들. 누구와 누구. 제가 첫 사람 해줄까요? 나답과 아비우. 아비우. 그 맞았어요. 나답과 아비우. 네. 세 번째 아들 여기 나와요. 네. 엘르아살. 그렇죠. 엘르아살이에요. 네 번째 아들은 누굴까요? 이제 이- 나와요. 나오면 합시다. 이제 알겠죠? 나답, 아비우, 얘기하려고 엘르아살까지 외웠어. 외웠어요? 네. 해봅시다. 시작. 나답, 나답, 아비우, 아비우, 엘르아살. 네 번째 아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자,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지시하시는 네. 거예요. 이번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잘한 게 고앗 그죠? 그 해봅시다. 예. 또 무슨 이제 워닝을 주는 거예요. 자, 18절 우리 김상훈 학생.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렇죠. 이거는 경고죠.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한번 끊어서 집중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양기 학생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네. 왜 이거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왜 이게 경고가 계속 나와요? 왜냐면 생명에 관계된 거니까. 또 왜 나올까요? 그만큼 유혹이 커요. 우리도 보고 싶지 않겠어요? 궁금하니까. 그죠?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볼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 미안한가요? 우리는 호기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거 찍지 말라고 얼른 사진 찍는 사람도 많고요. 보지 말라고 악착같이 가서 얼른 보고 오는 사람도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면 만지지 말라고 얼른 맞아요. 아무도 안 보지 살짝 만지고 막 이게 또 한국 사람이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 좋은 점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고아 사람도 호기심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또 다른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네. 누구 얘기할 차례입니까? 게르손 자손이에요. 이렇게 잘 썼어요, 사실은. 그죠? 너무 요약 정리를 잘한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 저자만 잘 따라가도 다 저자가 이 말을 넣어서 정리를 해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똑같죠, 패턴. 네. 그러니까 이제 게르손 시작이구나.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게르손 자손들은 뭐 매는지 봅시다. 우리 추천 학생 25절. 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회장문을 매며 뜰의 위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위장문과 회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네, 이거를 이렇게 대강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 휘장들, 또 뜰의 사방에 친 휘장들, 그죠? 그 덮개, 또 해달의 가죽 덮개, 또 회막 휘장문, 또 뭐 뜰의 휘장문, 뭐 이런 것들 줄, 뭐 이렇게 다 하죠. 주로 뭐를 맡았죠? 천을 담당. 그렇죠. 주로 천들을 다 담당한 것이 게르손. 그렇죠. 게르손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에 관계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둘둘 말거나 뭐 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7절 우리 조수희 학생.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다말. 나왔죠. 이다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게르손 자손은,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은 뭐 경고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만져도 돼요, 천은. 다 만져도 돼요. 그래야 접지. 그죠? 이거를 뭐, 이걸 천을 막 깨서 이렇게 갖고 갈 필요 없잖아요. 비에도 적고 하니까 이렇게 개는 거니까 경고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다말이라는 사람을 이따 말씀해 준다. 이따 말씀해 주신 맞아. 좋아요. 이따 말씀한 사람이 이다말. 나 마비오. 그래서 이따 말. 이따 말해주는 사람이 네 번째. 좋아요. 그 적어놓고 싶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무라리. 그렇죠. 너는 29절에 보세요. 너는 무라리 자손도. 이제는 중요한 게 끝났기 때문에 한숨 쉬고 이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나머지 그래도 돼.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우리 김상훈 학생 마저 읽어주세요. 네,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뭐죠? 이들이 주로 나르는 것은? 기둥 뭐. 그죠? 네. 말뚝. 무거운 네. 거. 그죠? 한마디로 무거운 거. 무라리 무거운 거. 되나요? 미음 무라리 그죠? 무거운 거. 그렇죠. 그래서 무라리들은 무거운 걸 매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좀 센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무라리까지 책임을 집니다.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굉장히 조직적이죠. 네. 끝났어요. 거의 이제 어려운 거. 이걸 그냥 읽으면 진짜 막 나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쪼개서 읽으니까 어때요? 딱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돼 있어요. 이제 준비가 다 돼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4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또 세야 돼요. 또 이들이 몇 명이니? 이제 마지막 숫자 개수입니다. 네. 한참 있어야 또 숫자 나오니까 안심하고 이건 좀 읽읍시다. 우리 조양기 자매가 35절. 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네, 그래, 몇 명이에요? 2,750. 2,750명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자손이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고핫. 그죠? 고핫 자손. 고핫. 그 다음에 이제 38절 우리 추천 학생 게르손 자손.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그렇죠.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사실은 숫자랑 자손 이름만 다르고는 똑같죠. 패턴이.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우리 조수희 학생. 네.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네, 똑같죠. 그러니까 숫자만 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총계가 나와야 되겠죠. 네. 왜 철저하신 저자니까. 네. 그럼 총계를 봅시다. 모세와 아론과 46절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몇 명이에요? 3개를 합한. 8,580명. 맞아. 2,750, 2,630, 3,200을 합했더니 8,580명이 나와요. 22,000 중에서 8,580명이 일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다 계산이 됐어요.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라는 대로 했다. 명령하신 대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조직이 끝났어요. 전체 진영 조직, 그 다음에 성막 조직, 이들이 어디에 다 위치할 것까지 끝났어요. 이제 이들은 요 땅 하면 어때요? 자기 일이 착착착착. 소위 말하는 job description이 업무 분담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서로 부딪히고 좌충우돌하고 왜 니가 내 거 만져? 왜 이거를 해? 이렇게 싸우다가 다 죽어요. 다 죽고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래서 질서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그 어려운 이제 정말 헤쳐나왔습니다. 이제 네. 숫자의 그 무더기에서 헤쳐나왔어요. 나왔습니다. 5장을 바라봅니다. 네. 적용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참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참 하나님 좀 디테일하시고 꼼꼼하시다. 네. 근데 저는 그만큼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다. 맞아.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거. 아 이거 어떻게 그 옛날에 이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요목조문 얘기해도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다 알아들었으면 그렇죠. 다 수행을 했다고 하는 게 진짜 지금 현대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또요, 다른 분들. 그리고 이 민수기를 지금 저자한테 참 고마운 게 어쩜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해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읽으면서도 이렇게 딱 착착착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정말 노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고민 많이 하고 이렇게 그걸 일일이 또 다 적고 그렇죠. 너무 고마워요. 네, 민수기. 이제는 이제 딱 그게 눈에 들어오죠. 네. 또 있나요? 뭐 마무리하시려고? 아니요. 아니, 제가 좀 끼어든다면 네. 여기서 보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역할이 있고 네. 그거 너무 중요하신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지금 카메라 하시는 뭐 왔다 갔다 지금 초조해 하시는 저 작가님 뭐 다 역할이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각자 이거에 어느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 없어요. 그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감사하고 충성되게. 여기서 무라리 하나가 내가 뭐 이 받침 옮기는 게 뭐가 중요하고 받침을 하나 빼먹었다고 합시다. 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나사못 하나라도 빼뜨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챙겨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져. 그 다음에 이것이 협력해서 된다는 거예요. 네. 나 혼자만 기둥 하나 뽑아갖고 가봐요. 뭐가 되겠어요, 그죠? 성계만 혼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해야 되는 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품들을 그죠? 대충 하는 때도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성품들은 귀한 성품들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리더의 책임을 맡겨줬어요. 이다말이 있고 그다음에 엘르아살이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리더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더 파보면
더 많은 우리에게 적용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숙제로 내줄게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서 이 숫자들을 막 떠올리면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묵상하시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나 혼자 일단 여기 회막에는 내가 다 할게 이러면은 진짜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40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 40년 또 사실 가는 거리는 그렇게 뭐 10일인가 내가 알기로는 10 며칠 아니면 갈 거리인데도 왜 40년이 걸렸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걸 다 해야 돼.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40년 넘게 주님을 알아가는 이 와중에 과연 내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각자 작은 사람들 다 일이 있었는데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지금 여기 성수학당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모르네. 모르고 여태까지 앉아 있네. 좀 봐줍시다. 조수희 씨. 그 중에 하나지만 이것도. 수희야 봐줍시다. 봐줄까요? 네. 나는 모세가 진짜 머리가 되게 좋았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했다 이걸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고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처럼 기억력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모세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달하셔가지고 전달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빠뜨리고. 전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진짜 모세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대단한 일을 한번 해봅시다. 예. 박수!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12지파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1번 유다, 2번 레위, 3번 이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